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 계속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 우리 그 초기교회 공동체가 했던 전례, 그러니까 뭐 종교 의식, 뭐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흔적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본문들을 이제 살펴보게 됐고, 오늘은 이제 성찬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179쪽에 보면은 이제 개괄적 연구로 식탁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장이 있죠. 네. 초대교회의 어떤 이 신자들의 구성은 유다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실 다 유다인들이었고 유다교를 기본적으로 민족 종교로서 믿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어느 정도 거기에다가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못 먹는 것들이 있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돼지고기, 뭐 그리고 뭐 물고기들 가운데서도 뭐 비늘이 없는 거, 그 사람도 오징어 못 먹어요. 안타깝죠. 맛있는 건데. 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금기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제 그냥 그 유다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마느냐 그런 문제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탁에 대한 문제, 같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유다인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유다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눠야 되거든. 이제 이런 거에서 약간 이제 문제들이 생겼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인데 여기 보면은 바오로가 이제 케파, 베드로죠.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을 되게 나무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던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친 결과 이제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려는, 하느님 믿는다면 율법지교 할례를 받아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맞서서 이 할례의 무용성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한편 식탁에 관한 문제 역시 이제 이 할례의 문제만큼이나 예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는 실질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 이제 그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랬을 거고 안티오키아 공동체 같은 경우는 더 그랬을 겁니다. 자, 물론 그들은 모세 율법이 명하는 음식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유다이즘 역시 식사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거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요즘 세대들한테는 조금 안 그러는데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적어도 회식을 좋아하죠. 같이 밥 먹으면서 밥 좀 같이 먹고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속의 내용물까지 확인을 막 이렇게 해야지 뭔가 되게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느낌.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 젊은 시절에 막 이제 이렇게 밤새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자기의 속도 다 한번 끄집어내 보고 막 이제 뭐 그러던 게 많은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 밥을.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이제 식사 그리고 유다이즘 역시 이 식사를 갖다가 어떤 공동체 일치를 이루는 핵심적인 행위로 또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그 미사 역시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이고 오죽하면 성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식탁입니다. 제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주위에 우리 하느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음식에 관한 금지 규정은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 줍니다. 이렇게 그 같이 밥 먹는 사람은 이제 그 그룹의 그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이 구심점 하여튼 이런 거가 되고 그리고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인 거죠. 네, 그 다른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식탁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함께 현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 같은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자들만이 같은 식탁에 앉을 수가 있었죠. 그래야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이제 그러지 않지만은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제가 또 그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이제 전투 식량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기는 되게 다양한 그게 나와요. 메뉴들이 많은 것들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 당사자가 믿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음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종교에 따라서 금기시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유대교하고 이슬람이 대표적인데 이제 그런 그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동일한 공동체라면 다 같이 그런 규정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같이 밥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 그걸 할 건데 이게 다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앉게 되는 건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에 나오면 이제 코르넬리우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되는 이야기에서 이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그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사도행전에 그거 따라서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죠. 아직 여전히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뭐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환시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베드로는 자기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기니까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가 일단 환시를 보죠. 환시를 봐가지고 코르넬리우스라고 부르는데 얕보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코르넬리우스에게 백인 대장이었던,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넘어왔던 이제 그 부대의 백인 대장 100명을 이제 그 밑에 부하로 두고 백인들의 대장이다라는 소리니까 대충 한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병력 규모를 갖고 있는 거기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원래 이제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지방과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교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왔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믿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또 유다인들이 아니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그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근데 그가 환시를 이렇게 환시 속에서 베드로한테 이제 이것들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환시를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들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이제 할 때쯤 됐을 때 베드로가 이제 또 그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정오쯤이었으니까 낮 기도를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점심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배가 고팠죠.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환시를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것들이 세 번 이게 거듭되고 나서 이 환시가 끝났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르넬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코르넬리우스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마침 딱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거죠.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던 건데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세례 안 줬어요, 그렇죠? 세례 안 줬는데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먼저 와버리셨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제 이 일들을 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찜해버리셨기 때문에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제 유다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하느님을 경외하던 사람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구절은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은 여러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려왔을 때 의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 28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첫 번째가 될 만한 그런 것일 거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말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은 사실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44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근데 요것들도 같이 이제 이 주장의 근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어떤 구절인지 봅시다. 이건 제가 슬쩍 넘어갔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쫙 선포를 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 기도문의 내용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하고 이제 닮아 있는 그런 구간들, 이제 그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이제 이 베드로의 그 내용, 말씀 내용 거의 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장 37절부터 해서 42절까지의 뭐 43절까지도 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베드로 사도의 어떤 설교 내용 전체적으로가 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하면서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세례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할례 문제 못지않게 초대 교회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바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의 문제를 반영해 주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음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제일 먼저 얘기 나온 거지, 온갖 그 길짐승과 짐승들이 있는 그 환시를 보고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문제겠죠. 네. 그래서 그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겠죠. 이제
주님 절대로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신 그 베드로의 어떤 환시 전체적인 그 문제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이제 그 11장 3절에서 나오는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가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 할례받은 사람들의 이 질문 역시 이 음식 문제에 대한 그 내용들일 거예요. 유다인 출신인 베드로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서 이제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죠. 자,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2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구절과 내용을 명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2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는 베드로가 환시를 보는 그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 10장 9절 그 10절에서부터 이제 15절에 이제 그 내용이고 16절까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보고를 하면서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11장 5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그 정하고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 역시 보통 이제 먹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그들이 어떤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거겠긴 하지만은 이제 그들이 먹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창조하신 것은 다 깨끗하고 속된 것이 아니고 정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들을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해가지고 내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거가 아니라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표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아는 유다인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다라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베드로는 2번에 걸쳐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던 신념 때문이었지만 결국은 하느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그 길로 인도하신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는 거라고 보면은 하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죠.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자신이 어떤 그 판단해서 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우리 세례에 그거 따라서면은 물 붓고 그 다음에 축성 성류 바르면서인 거잖아요. 이제 그 그냥 뭐 이렇게 그 형식 그 갖고 있는 형식에 따라서 뭔가 이제 언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의 신학은 뭐 그게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이 과정 전체에서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 이제 이게 이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언제 제병에서 성체로 바뀌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 모두 막 이걸 받아 먹어라 이 내 몸이 다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성체가 된다라는 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감사기도 전체의 어떤 그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순간 자 그럼 또 뭐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종치는 순간은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종치는 거잖아요. 이제 성령에서 이제 성령 청원 이렇게 다 하면서 이제 성 넣잖아요. 이제 그때 되는 거냐 아니면은 들어가지고 내 몸이 다 할 때 되는 거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일도 중요하지 않죠, 사실. 예. 뭐 그게 언제 되고 뭐 그런 게 사실 중요합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제 이거 고 예식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근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도유 행위인데 이제 보통 물로 씻은 다음에 도유를 하는데 이 지금 요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먼저 내려와 보셨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그런 그거를 보고 어떻게든 그러면은 성령께서 먼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했다. 이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음식이나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 안에서 뒤늦게 어떤 그 출신 성분 이제 이북 쪽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야기되었던 문제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음식 금지 규정을 준수하던 일부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신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거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유다교에서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에서 금기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겠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 그러다 보면은 바리사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바리사이가 나는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뭐 이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역시 나는 뭔가 철저하게 지켜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그 유명한 안티오키아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오로의 동행자 중에서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식사를 했었어요. 원래 식사를 했었는데 그 유다계 할례와 된 그리스도 신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하는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방계 그리스도교 신자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이 사건은 안티오키아 공동체 안에 큰 어떤 어려움이 되었었고 이 성체 성사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신약성경 그런 민감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고려는 교회 공동체의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한 예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5장부터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최소한도의 규범을 지킬 것을, 그러니까 음식 규정의 아주 일부를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라는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당시에 바오로는 사실 그러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야고보를 통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바울은 코린토전서 8에서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근본책은 율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서 찾아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제시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코린토전서 10장 23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옛날에는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보면은 우상 숭배를 이제 멀리 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을 시작합니다. 한번 보면 읽어드릴게요. 근데 뭐 그런 건데 이제 23절에서 32절이 이제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보지 않고 무엇이든 먹으십시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져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그러나 누가 여러분의 이것은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규정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늘 그냥 막 원하면은 내 저 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그 큰 제사가 이루어지는 축제일 같은 때, 그때 이제 그러면은 그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들을 홀라당 다 태우진 않잖아요. 아깝잖아. 율법에도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기름을 좋아하세요. 비계만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래 잘 타기도 잘 탈 테니까 이제 그리고 뭐 다른 부위들은 뭐 그래서 뭐 넓적다리는 사제의 몫이고 뭐 어디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사실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고 하는데 음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결국 우리가 다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고기들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지금도 있는 그 속죄의 날 염키푸르라고 하는 날에 보면 그렇게 그날 많이 잡죠. 이제 속죄 그들도 이제 그 희생 제사로서 속죄를 이렇게 한다고 믿는 거니까. 그렇게 잡은 그 고기들 받아다가 뭐 자기들이 다 홀랑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눠주는 거로서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이 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그렇게 제사에 바쳐졌던 그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먹지 마라. 인데 이제 여기 이제 코린토전서에서의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그 우상이 뭐냐, 별거냐 라는 걸로 거기 바쳐졌던 거가 뭐 대수가 아니다.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먹는 거가 상관없지만은 남들이 보고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누구한테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다라고 이렇게 미안한 뭐 혹시 몰라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해준다라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보고서라도
그러면은 말지만은 그런 거 얘기 없어. 그냥 차려주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조금 이 규정, 그러니까 사도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것들하고 이게 좀 그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볼 때 아마 그러면은 좀 뒤에서 이 결과를 알게 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음식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 한 2세기 말경에 되면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동체들 안에서 음식 금지 규정들이 사라지긴 했지만은 사실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유다인들의 회당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본문들은 한결같이 예전의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까지는 잘 설명을 안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성체 성사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초대받기보다는 그들을 우리의 고유한 식탁에 초대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용기가 있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약간 우리 다른 그 갈라진 형제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전통을 먼저 잘 지키고 그것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이제 성사교류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성체는 가톨릭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성체를 이렇게 그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우리가 그렇게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제 그 공동체에 있는 또 성령의 보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여유들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이 시점에서 독점적인 구원의식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 우리의 타성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모든 이를 위한 복음 선포의 직무를 수행하기를 촉구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안신부님이 되게 그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열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또 그 지금 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먹냐 마느냐 뭐 이런 거들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와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사의 교류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건데 이게 그 개신교회하고 우리하고가 이제 성사 교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성체 성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하고 있는데 이 성체 성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교파마다 달라요. 뭐 성공회나 뭐 정교회는 우리가 같은 어떤 사도 전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 교파에 따라서 스탠스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 자체를 종종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찬식을 아예 안 하는 데들도 있고 그 성찬식을 하는 거에서도 이게 그 이제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봐요. 우리의 믿음은
그 성찬절례에서 성변화가 일어났으면은 예수님의 몸이죠. 계속 한 번 예수님 몸 됐으면은 예수님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 끝나고도 감실의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그 성체를 그 미사 아파가지고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병자형 성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미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체가 다시 제병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외견은 여전히 그 밀가루 과자지만은 제병의 그거와 똑같지만은 그 실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했고, 그리고 그것은 미사가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믿는 반면에, 루터교회는 그거 동안에는 그래도 성체인데 끝나면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고 상징이다. 그러니까 실체로 변화하고 뭐 그런 거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기 일을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냥 기억하는 거다. 그냥 빵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체에 대한 믿음, 이제 스탠스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어야지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성체 할 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응답하죠. 그럼 그때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빵이 아니라 성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거, 그 분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을 함으로써 내 신앙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영하는 거예요. 성체를 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거를 더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했는데 그래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이 되었으니까 10분간 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양이 많은데 앞에 거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버린 것 같네요. 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찬 제정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맥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본문을 좀 먼저 보죠.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겪으시게 될 순환의 대전주곡에 속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성찬 제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죠. 그래서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들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성찬례 제정 이야기를 순환의 대전주곡처럼 배열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부여하고 계시는 의미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경우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는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일어났던 코린토 교회 안에서의 혼란상을 보고서 그가 격렬하게 반응을 보였던 내용을 소개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코린토전서 11장 17절 3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는 코린토 교회 안에서의 혼란상을 질책하기 위한 근거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어진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는데 일부 코린토 신자들은 그것을 분별 없이 먹고 마셨던 것이죠. 바오로가 질책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편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을 질책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가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전해받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성찬례를 제정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4개의 본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고 코린토 전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나름 책에서 이게 그 중요한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뭐 이제 열심히
적어 놨는데 그것까지 열심히 찾아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리스어를 배운 건 아니니까 저는 배운다고 배웠지만 배운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런 그거 있는데 뭐랄까 약간 어쩌면 조금씩 어떤 그 시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비교를 해보라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습니다. 우리 그냥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먼저 4개의 본문들을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그 본문들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문장이나 용어들을 찾아서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예수님께서 보면은 빵을 들고라고 하는 이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이제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어쨌든 뒤에 감사를 드리신 다음과 찬미를 드리신 다음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빵을 들었다, 빵을 들고라고 하는 표현은 같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표현 같은 표현은 빵을 들고, 네. 빵을 들고도 보면 어떤 데는 엘라본이고 어떤 데는 라본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공관복음은 라본으로 되어 있구나. 네. 하여튼 그거 있고 빵을 떼어서 주셨죠. 네. 그것을 떼어 그리고 그것을 떼어 주셨죠. 에클라센이라고 하는 동사. 그것을 떼어, 그러니까 그것을은 안 쓰셔도 되지만 빵을 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 똑같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라고 루카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코린토전서에도 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니까 루카와 코린토전서는 너희를 위한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체, 이제 빵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데 포도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각각의 본문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본문에서 그 부분을 옮겨 적어보라, 그리고 차이점을 눈여겨보라 라고 되는데 마테오가 마르코가 비슷한 모습일 거고 루카 바오로가 유사한 선택으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봅시다. 자, 포도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자,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말을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은데 마테오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라는 말이 조금 더 들어갔네요. 루카 복음서에서는 그 포도주에 대한 것을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린토전서의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테오와 루카가 이제 마르코와 코린토전서에 비해서 조금씩 앞에 조금 더 붙은 것들이 있지만은 기본 문장 자체는 이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계약의 피다 라고 하는 거 있고 루카 코린토전서는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승들이 약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각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옮겨 적어보고 차이점을 잘 살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빵을 들고 이제
그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니까 그것을 떼어까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죠. 마르코복음서도 동일하게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었고, 루카복음에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코린토전서에서도 잡신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떼어 하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루카복음서와 코린토전서가 같고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가 이제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본문이 빵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마테오와 마르코가 같은 모습을, 루카와 바오로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테오와 마르코는 찬미를 드리신 다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루카와 바오로는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라고 하는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루카와 바오로가 사용하고 있는 감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에우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오늘날까지도 이제 성찬절례를 나타내는 유카리스티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 그러니까 유카리스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찬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성찬례 할 때 하는 기도가 감사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감사기도고, 감사송이 앞에 있는 그것도 이제 그 프렉스 오브 그 유카리스티여서 이제 감사기도의 서문입니다. 그런 뜻인데, 전체가 감사기도라고 표현하는 거가 이 성찬례의 그 내용 그 자체, 유카리스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감사드리다라는 그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향해 말씀하시기 전에 또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를 또 보죠. 이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제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럴 거고, 마르코복음도 같은 표현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루카복음서에서 보면은 이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라고 되어 있고, 코린토전서에서도 또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에서는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오고, 코린토전서에는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라고,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뭐 같은 맥락이죠. 네. 위에서도 마테오와 마르코가 같은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것도 빵을 향해 말씀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감사를 드리다라는 에우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카와 바오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같은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전생에서든지 빵이었든 포도주였든 그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주신 그 예수님의 행위야말로 이 성찬례가 은총에 감사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후 만찬이 종말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의 14장 25절에 이제 그것들을
그랬는데 내가 진실이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 맛있는 포도주를 끊고 계시다라는 건데 어쨌든 각 본문이 그러한 특성을 지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옮겨 적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차이점을 눈여겨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 역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9절에 나왔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술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서 보면은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포도로 빚은 것을 먹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이제 조금 또 달라요. 그거보다 이제 앞에 말씀도 있긴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18절에서 그 선언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있다라는 게 루카복음이 다른 부분이겠죠. 포도나무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린토전서의 내용은 이제 그런 말까지는 안 전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 종말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신비어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례 제정에 관한 두 개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전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했던 점이 그 점이죠. 바로 복음 전승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유익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체 성사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연유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례 때 사용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 성사 신학이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다시 말해 확고부동하게 첫 순간부터 고정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걸 누가 고치려고 하겠어라고 하지만은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전해진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찬례 제정에 관해서 두 개의 상이한 전승이란 것은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는 전승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 나중에 이제 그 공관복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마르코 복음서가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보다는 더 앞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는 것을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적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첨가하고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의 거보다 한마디씩 조금 많죠. 마테오 복음서 내용은. 그래서 그래도 기본 골격은 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테오와 마르코가 같은 전승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가 전하는 전승은 루카 복음서 저자도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전승을 토대로 하면서 뜬 바오로 전승을 가지고서 자신의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루카와 바오로가 같은 전승으로 성찬례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빠른 것은 코린토전서가 제일 쓴 시간이 빠른 거죠.
아무래도 복음서들은 조금 더 후대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처럼 어떤 뭐 통신이 발달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해서 똑같이를 맞춰 나가려고 해서 노력을 했겠지만은 약간 다르게 이제 공동체에 따라서 전해졌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뒤에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찬절례 기도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 경본이 나왔을 때 했던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성찬 제정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기도가 4양식까지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우리 신부님들이 늘 제일 짧은 2양씩만 주로 하셔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미사 통사문을 살펴보시면 1양씩, 2양씩, 3양씩, 4양씩이 있고, 뒤에 보면은 뭐 기원 미사, 뭐 화해 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전례를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제 펼쳐 나가는 방법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제일 짧은 건 2양씩이고 다들 익숙한 게 2양씩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초 3개 켜져 있으면 저는 3양씩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복사들이 당황해요. 언제 그 종 쳐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런 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거지 2양씩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원래는 약간씩 성찬 제정문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그거 뭐 조금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통일시켰습니다. 딱 정확하게. 이제 그래야지 이제 공동 집전을 하는 신부님들이 그때 이제 성찬 제정문 할 때 거기는 다 모든 신부들이 같이 읽어요. 보통 혼자서 하실 땐 상관없지만 이제 여럿이서 공동 집전을 하게 되면은 그래 같이 읽는데 외워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는 다 통일시키는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참조로 얘기해두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이 전승들에 따라서 약간씩은 이게 달랐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인 거죠. 성찬례 제정에 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오로와 루카복음서의 전승은 이제 그 잔을 향해서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에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해당되는데, 한번 본문 쭉 나와 있으니까 보죠.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이전에 그게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계시죠. 한편 또 바오로와 루카 전승에서는 이 살과 피의 특징을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것으로 묘사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내용 본문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처럼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이런 예레미야서 31장과 이사야서 53장에서처럼 어떤 예언자들의 이 그 사색한 결과가 바오로와 루카 신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의 전승에서는 이제 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탈출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탈출기 24장 4절에서 8절이 해당되는데요. 네, 내용 한번 봅시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바칠 때 이제 피가 흘려지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바칠 때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반드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거 요즘에는 도축을 할 때 어떤 그 피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예전에 어떤 종교적 이유에서도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에 종교적 의미가 붙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어쨌든 피 그 짐승을 잡으면은 피를 다 이렇게 받았어요. 피를 받아내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그 피를 이제 뿌렸는데 아무튼 거기서 보면은 피는 고기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모세의 율법에 명하는 데에 따라 성취된 어떤 희생 제사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구약 성경 전승 안에서 나타난 그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 제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전승들 외에 또 다른 전승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례적인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조명하고 있고 이 전승은 다른 전승들과 혼합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경우를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의 전승은 이제 어떤 예언자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관하여 말하면서 바오로와 루카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 또 지금 마찬가지죠.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1장 23절에서 25절에도 예언자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한 새로운 계약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찬례와 이교 제사를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 10장 14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종교 의식적인 희생 제사에 관한 사상을 이제 또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카복음서는 피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는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전승을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피를 어떤 종교 의식적인 희생 제사의 관점에 숙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코린토 서간 안에서 이미 두 개의 전승이 합쳐져 있고 루카 전승도 피에 관한 부분에서는 마르코의 전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유 전승이 없는 내용을 첨가했다든지 또 여러 전승을 혼합하였든지 한 것은 어떤 전례 거행을 위한 용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듣다 보니까 저 동네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오가면서 이제 알려졌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바치신 십자가 제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성찰 속에서 그 성찬 제정문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다듬어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찬절례 기도문들을 좀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우리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전례 안에서 사용되는 기도문만, 그래서 뭐 이제
저기 정교회라든가 성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까지 다 분석해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성찬기도 제2양식을 가지고 봅시다. 자, 여기서는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하신 말씀은 어느 전승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바오로와 루카가 전해준 것과 같죠.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루카와 이제 바오로 전승과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말씀이 내 전승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를 지적을 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잔을 들고 하신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는 다 나왔죠. 받아 마셔라라는 건 다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라고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계약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코린토 전서와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제 바오로와 루카 전서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피와 관련된 것들은 내 계약의 피다라고 했던 그 마르코 마테오 전승에서 나온 표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려고라고 이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죄를 사하여 주려고는 요거는 마테오 전승에서 나왔던 말이죠. 그리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라고 너희와는 루카에서 나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많은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제 죄를 용서해주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코 마테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마테오에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루카 전승에서 들어간 거고, 나를 기억하여 행하여라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오로 전승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루카에서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그것이 바오로 전승에서는 이제 그 피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성찬 제정문에서는 그 성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례의 말씀들 하나하나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이제 교회가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그 어떤 전승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모든 전승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찬례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제 전에 왔던 그 전승들에서 뭐 어느 것만 선택하고 뭐 아니고가 아니라 그것들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교회 전례안에 사용됐던 성찬 기도문을 이제 수록을 해 두셨는데요. 이제 보면서 조금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전날 밤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눈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바치며 축복하시고 떼어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식사 후에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귀한 잔을 드시고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바치시며 축복하시고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다. 신앙의 신비여. 이는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죄사함으로 흘려질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했는데 요 흔적들은 사실 이제 그 어디냐 오늘날에도 이제 제1양식에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좀 찾아볼게요. 성찬 감사기도 제1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찬제정문을 이제 할 때 자, 1양식이 이제 로마 교회의 양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1양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비슷하죠. 예, 이제 그래서 이 그 표현들이 이제 이게 막 이제 그 공예 이전의 성찬 기도문, 그러니까 트렌트 공예 때 나온 미사의 그 기도문을 이제 그 번역해서 이렇게 적어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로마 교회의 로마의 성찬절례 기도문들이 일량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일양식 같은 경우는 본당에서 그래도 가끔 쓰실 경우가 이제 대축일 되게 큰 거, 뭐 아니면은 그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같은 경우에 쓰시는 신부님들도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길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신부님들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이제 좀 이게 보면은 가다가 각 그 고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날짜마다 이제 약간의 말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가다가 요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 다시 오고 해야 되는데 이거가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가 많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본문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양식이 이제 제일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됐었고, 3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새 미사 경본을 만들면서 이제 공예 이후에 새 미사 경본을 만들면서 그때 다시 좀 더 여러 이제 그 감사 기도들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건데, 되게 사실 이제 3양식을 제가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습니다. 기도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4양식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이 구세사 전체 안에서 그걸 싹 훑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뭐 신자들의 뭐 피정을 마치고 하는 뭐 그런 파견 미사라든가 뭐 특히 뭐 성경 관련된 뭐 이런 연수들 마치고 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례문들 여러분들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그냥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제 신부님이 늘 똑같은 거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맨날 또 그냥 저때구나 하고 이제 종땡 치면은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러고 이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감사송, 감사기도 그 안에 있는 이것들이 정말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잘 다듬어 온 신앙의 기도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괜찮으시다면은 이제 미사 통상문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즉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도 실려 있고 뭐 매일 미사 책에도 이제 실려는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실려 있지는 않지만은 가톨릭 기도서에는 사실 다 이제 미사 통상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조금 더 열심히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주교회에서 이제 미사 통상문 해설판이 있어요. 이 자료 자체는 이제 인천교구 청소년국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미사를 조금 더 잘 이제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통상문 내용과 이제 해설들이 곁들여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혹시 조금 더 이제 전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들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괜찮습니다. 회색으로 된 표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CBCK에서 나온 책들이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으니까 뭐 어려움 없이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뒤에 주님의 기도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시작을 같이 하도록 하고 3종이 울렸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요거를 지금 나눔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어느새 우리가 이제 종강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출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뒤에다가 이제 뭐 조금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종강날 돌려드리게 되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를 제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고 뭐 하실 수 있으면 다 한번 적어 보시면 좋기는 하지만은 다 못 적었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데까지 해주세요. 원래 이제 14째 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14번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시작하는 3주간은 또 나눔 안 하지. 또 이번에 쉰 날 많아가지고 이제 강의 자체가 이렇게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출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침 기도로 3종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눔은 9개 주? 10개 주? 뭐 나간 내용이니까
예, 열째 주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